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변화된 야곱 에서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는 피가 섞인 관계, 혈육의 관계라고 그러죠. 피가 섞였다. 굉장히 의연하죠. 아버지 어머니의 피가 함께 섞여 있기에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혈육의 가족 관계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가족입니다 라고 말들 합니다. 맞는 말이죠. 또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원수 관계가 되는 것도 여러분 가족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관계는요, 한번 돌아서면 남보다도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또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아마 이는 서로가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팽 하고 돌아서면 다시 봉합되고 합해지기가 힘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깝게도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고 원수되고 멀어지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세요.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잘할 때는 그 친숙감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어떤 선과 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상대를 배려하고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건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관계, 익숙한 관계일수록 그 상대를 더 배려해야 되고 더 챙겨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원수가 안 돼요. 원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나랑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금 원수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왜 원수가 됐어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러시아가 원수예요? 중국이 원수예요? 미국이 원수예요? 우리 한민족이었던 북한이 원수죠. 가족도 까딱하면 원수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꺼낼까요? 야곱과에서는 원수지간이에요. 야곱과에서는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피가 함께 섞인 혈육의 가족,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살기를 품은 형의 그 모습을 보고 그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야곱은 도망치지 않습니까? 야곱은 무려 형 에서의 그 공포에 질려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는 지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족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또 결혼까지도 속이는 그러한 속임과 빼앗김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그 야곱은 고향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의 형 에서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트라우마에 막혀 그 종살이의 서러움을 삼키고 또 삼켜야만 했던 야곱이에요. 형 에서만 없었다면 야곱은 벌써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으로 득달같이 달려가겠죠. 결혼을 속였던 삼촌 라반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엄마와 아버지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는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삼촌이 저를 속였어야 하면서. 근데 가지 못했어요. 가족이 있는 가정은요,
우리가 항상 돌아갈 곳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죠. 어제도 그 추운 눈 오는 그 힘든 속에서도 또 면접도 보고 또 눈길에 사고도 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수시간을 거리에서 길을 벌이면서도 얼리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막 일하고 또 만남 속에서 피곤하죠. 근데 어딜 돌아가는 거예요? 성심당에 맛있는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까망이 팡이가 멍멍 짖고 꼬리를 치는 그 가정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디에 주차를 하고 돌아오는데 막 엄청 비가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추운데 따뜻한 그 집안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게. 그 집이 화려하고 좋지는 않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아내가 기다리는 곳. 여러분, 직장을 끝마치고 학업을 끝마치고 힘든 수고와 노고를 끝마치고 때론 슬프고 때론 아픔을 겪은 후에 돌아갈 집과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말할 수 없는 헛헛함에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아세요?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처가 있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야곱에게 그는 가고 싶었어요. 10번이나 자기의 품삯을 속였던 삼촌 라반의 그 억울함을, 소식을 듣고 아픔을 겪고 막 눈물을 먹으면서 엄마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여러분도 군대에서 경계 근무 쓰면서 또 훈련 중에서 집에 가고 싶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갈 수 없어도, 군대에서 갈 수 없어도 못 가는 건 뭐 군대라는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못 갔지만 야곱은 갈 수 있었어요. 왜 못 갑니까? 바로 혈육인 에서와의 원수지간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엄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형 에서의 그 원수지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 20년 동안 온갖 서름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험악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야곱.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정이 없어서 못 돌아가면야 어쩔 수 없지만 생존하고 있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돌아갈 곳은 없지만 그는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천상을 보여주시죠. 천사가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국 본향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천국의 소망을 베델에서 본 거예요. 20년 동안 그가 돌아갈 곳이 어디였어요? 결국 바로 베델에서 본 천국이었어요. 천국의 본향이 그의 돌아갈 곳이었어요. 그거로 20년을 버틴 거예요. 야곱과 그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돌아갈 소망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은 그것만을 붙잡고 20년간의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함을 그 베델에서 보여주신 천국의 사다리를 바라보며 버티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보내줄 것이며 반드시 나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믿음만, 그 소망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는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믿음의 내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비록 혈육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에는 갈 수 없었어도 영원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본향의 소망을 바라보며 외삼촌 라반 밑에서 온갖 서름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돌아갈 곳이에요. 그런 천국 본향의 소망을 품고 20년을 버티고 이겨낸 야곱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헐, 이게 웬 말씀입니까? 천국 본향의 소망을 믿고 20년을 버티고 이겨낸 야곱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소망하였던 천국 본향의 믿음과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이겼던 것들, 또 마하나임에서 천군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던 그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의 모든 길들이 그냥 빵빵 열릴 것 같고 에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환도뼈가 이미 부러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냥 새벽 내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온몸이 완전히 어떻게 되냐 탈진 상태. 그리고 몸은 그 환골뼈는 위골돼 가지고 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눈을 들어보니 야곱의 에서와 그의 장정 400명이 눈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에서 형이 보란듯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간구한 게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결국 현실의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야곱의 그 간절한 간구는 현실의 상황을 결코 바꾸지 못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결국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핍박과 압박과 어려움과 공경과 시련들이 더 온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봤는데 내 생명에 뺏기지 않았다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초월적인 믿음이 야곱에게 생긴 상태 아닙니까? 마하나임에서 천군천사의 수만 명의 그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야곱이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된 게 없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에서형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그 에서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장애물인 그 에서가 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하나 응답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했잖아요. 그리고 몸까지도 완전히 망신창이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와. 형 에서의 트라우마는 결국
현실로 대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정작 형 에서를 대면으로 만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형 에서를 대면으로 만날지라도 담대히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기도한 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분명히 에서라는 그 장애물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 장애물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 야곱의 기도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저 에서를 대면으로 만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아니면 두 번째는 형 에서를 대면으로 만날지라도 담대히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도를 했는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을 바뀌지 않았어요? 에서가 물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라반 어땠어요? 삼촌 라반이 따라왔을 때 삼촌 라반과 대면했지만 라반 어떻게 변했어요? 그 전날 꿈에 나타나서 라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그쵸? 야곱을 선대했잖아요. 그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 기도했냐는 거죠. 여러분,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도 분명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요번 면접시험 합격해 주시옵소서. 요번 직장 합격해 주시옵소서. 요번에 대학 좀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제발 여기 좀 해주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합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어요. 저도 많아요. 과연 야곱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된 것일까요? 아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항상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 찾아야 돼요. 말씀의 앞뒤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누구 앞에? 에서와 장정 400명 앞에 나아가되. 이게 뭡니까? 에서를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20년 동안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에서 형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쫄보였던 그 야곱이 에서와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이 오는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또 레와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로 두고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배치해놓고 맨 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에서의 두려움을 아는 거 맨 뒤 꽁무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 없으면 맨 뒤에 앉죠? 자신감 있어 오십시오. 우리 이 예배처의 가장 금자리가 어디예요? 목사님 맨 앞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만큼 야곱은 지금 에서라는 형의 존재의 트라우마에 엄청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도 그는 맨 뒤에 있었는데 정작 에서와 무장한 400명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기 위치로 맨 뒤로 꽁무니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앞으로 나가니라. 자, 그러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던 거예요? 에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에서를 만나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였다면 야곱의 기도는 응답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가 어때요? 보여진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대학을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응답됐다고 알고 있죠.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 앞전을 보십시오. 야곱의 그 앞전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라반의 아들들과 막 따라와가지고 야곱을 죽이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에서 천군천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싸우며 황곡불에 부러져도 그를 끝까지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으리라면서 간절히 애끓게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 여러분의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쓰러진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땀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결국 뭡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고 결국 무슨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뭐 할 수 있게 해달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서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겠습니다.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맨 뒷공문에 있던 야곱이 정작 400명의 무리들이 오고 에서의 형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황골뼈가 위골된 상태예요. 그때 휠체어 있었으면 휠체어 타고 갔겠죠. 시니어카 있으면 시니어카 타고 갔겠죠. 나무작대기 하나 들고 질질 끌며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몸으로! 이렇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부르짖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여러분 놓치십니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야곱은 믿음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천국 본향의 그 베렐의 사닥다리, 천국 소망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의 믿음을 품었던 자예요. 그는 강하고 큰 용사로 이미 변화된 생태가 된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큰 용사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다. 그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을 맨 앞에 세우고 자신은 두려움에 떨며 뒤에서 경과를 지켜보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큰 광풍과 같은 형 에서를 당당히 맞서 극복하기 위해 그 맨 앞에 가서 나아갔다. 이게 야곱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은 무엇이든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뀐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의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 기도하였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결국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고 큰 용사로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기도로 현실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자를 바꾸어 놓으셔서 현실의 두려운 상황을 맞서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현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자를 바꾸어 놓으셔서 현실의 두려운 상황을 맞서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 앞에 질 것을 알지만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뭐만 가지고 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시자는 거예요. 어제도 면접 시험을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봤는데 뭐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특정으로 그냥 질문이 훅 들어오더래요. 어저께 하나님께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그 면접 시험을 볼 때 우리 지난이에게 역사하신 걸 보니까 딴 때 같았으면 그런 어떤 정말 황당한 질문이 탁 들어왔을 때 머뭇머뭇 되잖아요. 그런데 역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면접관에게. 이거는 여러분 쉬운 게 여러분 원래 불문율이에요. 면접자가 면접관한테 역질문한다는 거는 불문율이라고 해요. 그건 거의 떨어져요. 특히 대기업 같은 데는. 근데 그 질문의 취지가 뭡니까? 그 질문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탁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이거 됐다. 그 담당을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 역질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정말. 여자 같았으면 멍해가지고 그 주저주저 뭐 했겠죠 뭐 그냥.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다시 질문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걸 딱 봤을 때 이건 뭐 그냥 상황 끝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맞서서 가면. 그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면접 좀 준비하고 또 기출문제 보고 영상도 보면서 준비하고 그러면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당히 그 앞에 갔을 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고 당당히 섰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던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렐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의 믿음을 품으며 버티며 결국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그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듯이 야곱도 그 트라우마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돌아가지 못했던 그 에서형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초월적 능력이에요. 무슨 뭐 산이 옮겨지고 그런 쓸데없는 여러분 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세상의 환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산들이 그냥 나우바리 같아요. 그냥 내가 다스릴 것 같아요. 어저께 뭐 누구니가 그 예본이 그 사위 될 사람 그냥 뭐 고독의 신도시에 뭐 땅뜨기. 그럼 증거를 가지고 와라. 네 그 등기 권리증 가져와 봐라. 내가 그럼 믿을게. 그런 이론 알면 뭐합니까? 빠삭하게 뭐 삼성 다닌다면서 알면 뭐합니까? 그냥 내 밥그릇 같아요. 우린 비록 개뿔도 없지만 그게 뭡니까? 그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여러분, 하나 두렵지도 않고, 뭐,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 너는만 네 돈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높여질지 모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질 거야. 그 급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파력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면요, 그 여파력이 너무 커요. 이게 나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이 부르짖는 찬양과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비 효과처럼 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가 된다니까 여러분. 아멘도 하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까짓 거 뭐 돈 생기고 좀 권력 생기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벌벌 떨겠죠. 좀
그 영향력밖에 더 있냐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지고 높아지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지.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선하게 살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마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이 치유된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옷에서 뭐가 흘러나가는 것 같은데? 가장 낮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옷가락을 잡고 치유되잖아요. 그 여파력이 다른 거라고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죠. 그런 자가. 야곱이 그렇게 되잖아요. 속이고 뺏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그는 강하고 큰 용사로 이미 바뀌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당당히 에서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기반해서 드러나는 삶의 실제적 행함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세우는 그 계획들 있잖아요.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하러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행위는, 야곱의 이 믿음의 행위는 지금까지 야곱을 억누르고 괴롭게 했던 모든 생각과 두려운 마음들을 단번에 깨어부수는 승리자의 행위였다. 베렐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복강가의 하나님, 분니엘의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야곱은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씨름까지 한 사람을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었던 이 강하고 큰 용사가 된 야곱이에요. 어쩌면 말이죠, 이 야곱에게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야곱은요, 그 이삭을 바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라라는 여인이 경수가 끊겨서 생명력을 잉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력을 잉태하게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죽은 잉태력도 살려주셨으니 당연히 이 아들 또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신앙이 결국 누구에게 내려간 거예요? 손자 야곱에게 내려간다. 야곱은 그걸 어디서 경험했어요? 이삭을 바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가면요, 구원의 신앙과 함께 뭐와 같이 연결됩니까?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신앙의 3종 세트가 우리에게 같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곱에게 부활의 신앙에 빠졌다고 봅시다. 그럼 맨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놈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혹시 죽어도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환골뼈가 위골되고 질질 다리를 절며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이건 부활의 신앙 외에는 없어요. 이 신앙은요, 종합 세트예요. 구원과 성화와 또 뭐? 부활 신앙. 이 종합 세트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종합 세트, 신앙의 종합 세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담대해질 수 있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천국의 소망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큰 용사, 강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큰 용사로 변화되셔서 이 땅에 어떠한 불특정의 사건과 북특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에 상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